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거꾸로 말하면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는 뭐예요?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된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전 세계 역사, 우리가 중학교 때 또 세계 역사를 배우잖아요. 또 한국 역사를 배우고 국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와 한국 역사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세계 역사, 한국 역사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딱 한마디예요. 전쟁으로 시작, 전쟁. 전쟁의 역사더라고요. 전쟁.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에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또 그 전쟁을 막아낸 영웅 누구냐? 영웅이 누구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지금 주변 국가와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휴전이라 잠깐 전쟁에서 쉬고 있을 뿐이에요. 전쟁이 종전이 안 돼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전쟁이 지금 잠깐 쉬는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900번 이상 우리가 외세 침략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있죠. 1909년도죠. 1909년도에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치욕, 바로 한일합방이 되죠. 한일합방.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독립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19명이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885년도에 제물포항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역사를 좌우할 수 있는 이 두 명의 선교사님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바로 저 양화진 노역에 계신 분들, 바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이분들이 지금의 그 서울에 그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정동 감리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선교사들의 그런 피가 이 조선 땅에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그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33민 중에 19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5명이 불교도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잡다한 종교들, 또 불신자들도 있고.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역사는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정말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정말 10번째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군사력은 2025년도에 우리가 세계 5위입니다. 5위. 대단한 나라가 되었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축복이 있으면 항상 그 축복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 세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정말 이 1950년도에 3년 넘게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평화가 됐잖아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지만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보면 에베소서에 우리가 딱 나와 있어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어둠의 영이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요, 전쟁에 빠뜨리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여러분의 악한 영의 역사라고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전쟁 역사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류가 평화가 깨지고 화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전쟁 역사 가운데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무조건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점점점 발육이 되고 성장하더니, 여러분 죄의 3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죄의 3요소는요, 첫째 발육성이 커요. 계속 커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죄는요, 계속 전염이 돼요. 예. 일단 발육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되면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셨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요,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 가운데에 속해 있는가? 참 이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을 만나면 샬롬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샬롬은 앞에 말의 억양이 높아져요. 강세가 있어요. 샬롬, 이렇게 샬롬.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집안이 평안하시죠? 건강하시죠? 계속 그런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이 샬롬의 은혜가 바로 에덴 동산 3장에서 깨진 거예요. 그 결과 남자와 여자의 이제 저주가 흘러 들어왔죠. 남자는 종식도록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임신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 4장에 가면 가인의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동생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바로 동생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를 여러분 탓하죠. 저놈만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내 제사를 무조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 제사를 안 받는 것은 동생 때문이다. 그러면 저놈은 죽여야 된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은 이 전쟁터가 시작되었어요. 그 후손들, 인류 역사, 전쟁의 역사고 지금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전쟁을 이제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은 우리가 멈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이 땅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여러분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전쟁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러시아나 뭐 누구나 다 전쟁을 일으키면 김일성, 김정은이 그들이 진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았다라면 그들이 저렇게 안 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전투적인 영이 아니라 바로 평화와 화평의 영이기 때문에. 반면 마귀의 영은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말 싸우고 악의 본체입니다. 본체. 그래서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있는, 즉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속에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화평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여당, 야당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뭐 국민이 뽑았다고 하지만 내막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 중에 여러분요,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웬만한 집사하고 여러분. 장로도 계시고 안수집사도 계시고요. 근데요, 이분들이 좀 엉뚱한 약을 많이 드셨는 것 같아요. 동국제약에 이가탄을 많이 먹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물고 뜯고 씹어버려요. 서로를 물고 뜯고 씹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300명,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발 고소 참소하고, 이가탄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이 얼마나 이빨이 강력하면요, 다 뜯어버려요. 심지어는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여러분 사랑의 질, 사랑의 제1원칙, 용서의 부재죠. 사랑의 부재라는 거예요. 사랑의 부재.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살아가면서 관계 문제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건드리면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투적인 용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헤퍼라는 사람은 용서는요, 모든 인류 평화의 가장 기초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의 그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를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놓아주고, 그리고 내 자신의 현재를 치료받기 위해 여러분 내가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요, 고스란히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에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내 안에 그런 쌓인 감정도 사라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담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거니와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상대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만 아프고 나만 병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분노라는 단어를 보면 한자어로 여러분요, 분할 분자, 섭낼 노자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한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얼굴 색깔이 어때요? 그렇죠. 얼굴 색깔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그 분노가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그 창세기 3장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샬롬 관계, 그 평화의 화평의 관계가 깨진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화평에 대한 문제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점검을 다시 여러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요, 내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인간이는 겁니다. 예. 심리학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타인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것보다도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용서하는 거 더 힘들대요. 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자책감과 자괴감에 죄악감에 빠지게 되면 내 감정이 그렇게 빠지게 되면 뭐예요? 내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려요. 화평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제가 20대 중후반에 그 잠깐 회사에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예, 그래서 이제 그날 물건을 같이 이렇게 배달하게 되었어요. 배달하게 되었는데 그 같이 갔던 그 친구 회사 동료가 물건을 실수로 다른 매장을 갖다 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휴대폰이 잘 없고 삐삐만 있었으니까, 예, 삐삐가 온 거죠, 회사에서.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마트 앞에 공중전화 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저차 이렇게 물건이 잘못 배달되었다. 자기가 실수한 거죠. 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 잘못할 수 있잖아.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그 자리에 충격을 받았냐면요, 이 전화를 하다가 이제 윗사람이 좀 뭐라고 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여러분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 머리를 막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막 욕을 하면서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터져가지고 머리가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예. 그 자기 자신을 막 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리석습니까? 예. 실수는 그냥 그 실수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다시 나의 어떤 그런 변화에, 예? 이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어지고 마음의 화평이 깨져버리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만사가 귀찮아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술, 도박, 타락의 길로 가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빌 게이츠는 그런 말했죠. 성공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 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정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 직장, 회사, 사회에서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잘못할 실수할 수 있어요. 이때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컨트롤하시고, 아,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사람이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를 삼으면 되는 것이고, 빨리 머릿속에서 여러분 나의 그러한 실수와 허물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나를 너무 혹독하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는 뜻은요, 한자어로 말하면 온고이 지신, 온고이 지신.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여러분요 용서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예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 시작. 아멘. 용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내 자신이, 내 마음이
화평이 돼야만이 여러분 그 화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흘러가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마음이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 무슨 화평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웃과의 화평. 이게 이웃을 용서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큰 교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들 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한 번도 안 준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네. 그 상처를 네. 그랬더니 여러분 손든 사람이 없어요. 이 거꾸로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예요? 상처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 손 들어봐야 하니까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들어요.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우리는 나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화평한 자가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는 뭐예요? 이웃과의 화평 아닙니까, 여러분? 화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전제가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요, 보면은요, 반드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로 여러분 관계가 깨진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우울증의 문제가 바로 관계 손상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울증을 치료하려면요, 약방에서 약 처방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요, 더 중요한 게요, 바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자동적으로 근원적인 것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러한 우울증의 다 과정을 겪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주변에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요, 여러분 자살 안 한대요. 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에 여러분 주변에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네? 남편? 아내? 자식? 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우리 예수님은 근데 그걸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본인은 죄가 하나 없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그 모든 죄들을 다 주님이 안아주시고 짊어지시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라도 여러분 자살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처럼 죽을 만큼 여러분요 대신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근처라도 가서 그 이웃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할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이
그만큼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아지게 되고요. 사회가 여러분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대의 허물과 실수 그리고 죄악된 모습이 보여도 여러분 오직 용서만이 이 화평을 이룰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유명한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용서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십자가에 철철철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이름으로 용서한 겁니다. 네. 왜냐? 그 주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기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평화를 주시기에. 그래서 이 용서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사탄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전쟁이 그칠 날이 없기 지금 인류가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들, 행복해야 할 사회가 병들고 파괴되고 깨지고 온갖 상처투성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와 국가 간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에 화평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평이 없어요.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고 화평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평화 기구 조약을 만들고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화평해 보이고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여러분 휴전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사회 화평을 위해서, 교회 화평을 위해서, 내 자신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풍년 등화와 같이 있어요. 전환길 그 강사에 그 정말 부르짖는 피 끓는 그런 외침 가운데에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저렇게 일반 성도도 저렇게 나라 민족을 사랑할 줄 알고 연봉 60억을 포기하고 경찰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까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신의 한 수를 둔 겁니다. 우리나라의 화교, 중국인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어느 나라를 가도 선진국, 후진국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이 화교들이 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 경제권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교에게 경제권을 뺏기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의 한 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라를 갖다가 중국이한테 못 바쳐서 안 달라는 이런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을 지지하는 인간들은 뭐냐는 거예요. 탈북민이 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공시적인 고정가점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해야 돼요. 뭔 이런 시대에 간첩이 있냐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평화와 화평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왜 우리가 한미 동맹을 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미국의 헌법은 철저하게 영국의 헌법, 영국의 헌법은 성문헌법,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바로 그 미국의 헌법, 성경에 근거한 그 헌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건국 대통령 신의 한 수가 된 분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키는 여러분 부흥 대통령, 경제 부흥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1950년 6.25 폐허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화평을 전달하고 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진정한 화평, 평화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영어로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화평을 만드는 자들. 능동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든 사람. 예. 그러면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능동적으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용서를 흘러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화평을 맺는 장소 아닙니까? 예. 성소의 구약시대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것, 그동안에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여러분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샬롬,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성을 뽑아버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리 의식주가 고급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화평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화평인 겁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돈 주고 육신의 건강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마음의 건강, 내 영적인 건강은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진정한 마음의 평화, 화평은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화평한 마음, 평안한 마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우리 안에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하늘의 화평, 하늘의 평화, 여러분 그 화평을 세상에 이식시킬 수 있는, 그 평화를 정말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먼저 그리스도의 화평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이것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서 이웃에게 화평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화평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잘 살피면서 아까 이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의 마음부터 여러분요 화평, 이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화평을 통해서 여러분요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는 바로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